그래서 박사일 집사님 세 분이 이쪽으로 오셔. (1절로) (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할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일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서신 형식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이런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거짓 교사가 많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사도인 요한이 그들에게 귀한 서신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서신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은 정말로 너무너무 귀중한 분이지요. 이런 사도인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단들을 구별하고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과거의 역사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과거의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창궐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고 그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이단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준 서신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면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미혹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지혜를 바로 그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그 중요한 인물, 그 역할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견지명이 있고 진리로 무장한,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은 생명이신 주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깊은 영적인 경험을 가진 생명력 있는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명확한 진리가 없이 그래서 세상 풍조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진리 위에 설 수가 없지요.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사도 요한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없다 할지라도 이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과 같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글을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고 요동치 아니하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배운 인생, 부모님의 경험한 것들을 내가 나의 것으로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부모님보다 자녀는 월등한 인격과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우리 앞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연구해서 기록에 남긴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연구를 해가지고 과학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부모님이 경험하고 부모님이 깨닫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런 인격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보다 훨씬 나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마는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록했고 말씀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만큼은 비슷하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앙은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이 음물을 받듯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그런 훌륭한 선배들과 훌륭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는 부모님,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귀한 진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곧 나의 인격화된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기 요한이 본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에 비로소 그분들의 남기진 그런 진리와 말씀,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찾지 아니하면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생명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작게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서,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필요합니까? 사도 요한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야 되고, 장로님이 그래야 되고, 권사님이 그래야 되고, 집사님이 그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덧 교회에서 직분은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여겨서 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상하게 직분을 받게 되면, 더 중요한 직분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요. 대접을 받으려고. 역할이 더 주어지는데,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역할이 더 그에게 주어지는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 집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정적으로 자기의 어떤 역할, 그런 것을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정적인 역할보다도 영적으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만짐받아지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중심을 잡고 딱 서 있으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분 중심으로 안정되게 혼란 없이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 저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세울 겁니다. 직분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분이 더 무거운 직분이 주어질수록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안정된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하고, 안수 집사가 안수 집사의 역할을 하고, 권사가 권사의 역할을 하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해야지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이 아닌 소위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고 그 길을 먼저 가는 그러한 선두야, 그런 교회의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분들이 교회가 많을수록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이라,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현현하신,
형체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는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지금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의 삶입니다. 본 것을 전하는 것,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언이에요. 설교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지요. 전도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구조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하지 그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천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체지 천국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겨우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밖에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지 정말로 인생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합니까? 사역률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다가 내가 내려오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올리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사역리에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거는 당신이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고 당신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아버지 뜻 이루며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가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니까는 아주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은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능력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주님을 경험했느냐, 주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내 안에 얼만큼 주님이 사실적으로 생명되어 주시냐, 이게 차고 넘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내가 뭔가 지불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럼 믿어줘. 아니면 말고 손해볼 거 없잖아.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렇게 값싸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부정하십시오. 당신의 중심에서 당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동안 얼마 안 했고 소돔 성에도 몇 명 안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과연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나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면서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몇 프로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보고 듣고 누리는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보좌에 계신 그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나는 그분의 영광 중에 살고 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이 보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너무도 하나님께서 명확하셨다는 거죠.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진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늘 주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얘기지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랬는데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으며 그 앞에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시작은 육신을 입었던 성육신, 성탄이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심으로 로고스, 육신을 입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현현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그 시작점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사상과 사상을 표현하는 말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라고 할 때에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말씀이다 라고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 조회라는 말인데,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 생명을 조회, 그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타난 바 됐다. 2절에 보면은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있으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영원 전서부터 존재하다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나타나셨다. 그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타냈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계셨던 분이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신성, 영원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는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10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요한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신으로 계셨던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뭐 기상천외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걸 간증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진정 간증은 뭐예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얼마나 쉬워요, 전도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전에 우리가 주일이면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 전에 간증을 하는 일을 했었지요. 제가 여러분의 압력에 굴복하고 제가 그걸 그만뒀어요, 중간에. 부담스럽다는 거야. 매주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하는 건데도 그게 부담스럽대.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대. 그건 뭔 얘기예요? 간증거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살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모습들이, 그걸 내가 목도하기 때문에 그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왜? 나가 그냥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는 얼마나 내가 복된 자이며 주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자신의 신상에 대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얘기 아직 내가 못 들어봤는데. 아니, 그거 안 하면 뭔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우리 가정에 경험한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예로 들어서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남의 얘기를 빌려다 쓰는 것보다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자녀들에게, 사실을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지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게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믿음의 전부야, 이랬을 적에 아멘, 이게 와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자녀들이 들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광신자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동의를 해야지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쓴소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거지 순종 못할 일이 없다,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요한의 서신을 받던
받은 교회들이 그 요한의 서신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서로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싫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으니까. 그게 악함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고,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악함이라니까요. 못된 짓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그냥 다분히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순종을 안 했냐 말이야.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는 밤새워서 하더라도 내가 싫은 거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하잖아요. 그게 악함이에요. 여러분은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악하지 않아. 뭐가 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게 악함인데. 우리가 기도 사역을 16년째 이렇게 해오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입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현실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정서와 맞지를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있어요.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런 영광을 보더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선함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못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짓는 죄는 큰 죄고 하나님께 짓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느냐, 이게 문제다고요. 이 구조가 안 깨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 구조가 안 깨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짓는 죄는 아직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거절하고 불순종을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주여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뒹굴어 봅니까? 내 믿음 없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함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온전히 주님 사랑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냐 말이에요. 그러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귀한 영적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된 줄을 알아. 내 실력이, 영적 수준이 그렇게 된 줄을 알아. 근데 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 나는 내 존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게 악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주일 오후에 안 드리고 수요일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분들, 얼마나 착해요. 그분들 얼마나 선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걸 죄로, 악함으로 여기질 않아요. 이게 영적인 큰 질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사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들과의 아름다운 사귐,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 이 사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믿느냐?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공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성도와의 사귐, 목사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아니, 당신들 집으로 초청하기 싫으면 우리 집으로 와. 에? 여러분은 집으로, 목사님이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목사님 집으로 오란 말이요. 이건 오라지도 않고 오래도 안 오고 염소 새끼 모양.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요, 월요일 날 영천에서 그 삼사관학교 거기서 평생 교수로 일하셨던, 뭐 계급이 뭔지 몰라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만둬야 되더라고요. 전역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날이 이제 그 전역을 해서 사회에 이제 활동을 저기 가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는 그날 첫날이래. 그날 첫날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프랑스 가서 선교하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한돈대 러스쿨에서 공부하고 지금 힘들어서 쉬고 있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갈 생각을 안 해. 갈 생각을 안 해.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렇게 교제를 할 때에 영적인 게 서로 이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필요해요. 예배 땅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목사님을 당신의 집으로 부르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싫으면 목사님 집으로 와라. 아이, 사모님 피곤하십니다. 아이고, 염려도 꽤나 하네. 핑계대지 말아요. 목사님, 사모님 커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 그 좀 뭐 놔? 뭐 오면 잡아먹어? 속된 말로? 우리 신앙의 틀을 좀 바꿔야 돼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 목사님과 영적인 교제, 지도자들과 영적인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루어졌을 때에 기쁨이 충만한다. 이게 실제가 믿음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 사역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 많은 분들이 고백이에요.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사람들 그래요. 왜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 보니까는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의 하나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게 되어지는 이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풍성한 삶이란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돼. 우리 것. 할렐루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함께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여 희락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신령한 영적 교제,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내쫓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내쫓고, 우리 마음속에 증오를 내쫓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들이 다 파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런 역사가 없고, 두려움에 매여 있고, 증오에 매여 있고, 그 어떠함에 우리가 매여서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있기에 초대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많은 미혹을 받고 혼란스러움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바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이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